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은 다 봤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봤고요. 이제 오늘은 성막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즉 에봇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도 볼 건데요. 옷이 가리켜주는 어떤 이제 진리들이 있습니다. 옷도 이렇게 막 섬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다 성막하고 똑같죠? 교육용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죠?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을 주는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짓습니다. 근데 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찰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요. 국가의 힘 혹은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럼 경찰은 항상 뭘 입고 있죠? 경찰이 그냥 저기 반바지에 쓰레빠 입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형사들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근데 들키면 안 되니까 본인이 경찰이면 그걸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교통법규 같은 경우에는 어길 때 딱 이 경찰 배지하고 옷을 입고 있죠.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국가의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를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판사나 검사는 어떻게 하죠? 그 법정에서는 법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국가의 사법권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특징, 힘, 그리고 성품,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뭘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린넨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자 보세요. 이게 에봇이에요. 요거는 이제 앞판이고요. 요 옷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 위에 이제 관이 있고요. 여기 이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이제 내일 더 볼 거고요. 요 옷이 이제 에봇입니다. 이 에봇이 이거 상상도 이게 정확히 그렇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되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라는 거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짧으며 호마노는 이제 보석이에요.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래.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죠.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그들이 져야 하는 짐을 제사장이 대신 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 뭐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름을 가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아직 차도 없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봉고를 하나 샀다고 합시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한예수장로 시건교회. 그러면 뭐예요? 이 차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차가 막 무슨 교통법규 어기고 막 지기가 늘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얘가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년 1차 대제사장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만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닫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름답게 이 혁대까지 다 차고 아름답게 있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에봇의 특성이에요. 자, 요거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보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태도 있고요. 이거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 신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제사장 걔네들은 이렇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우리와 연관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예. 그리고 세상을 대해서도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 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의의 옷을 입고 있고요. 국가가 판사를 임명하고 법복을 주듯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분과 내가 엮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 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에봇이 상징하는 건 우리가 에봇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여야 하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특성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모든 판사, 모든 검사가 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사, 올바른 검사처럼 행동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들은 모두 신자들 서로를 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2 지파의 이름을 다 이제 보석에다 새겨 가지고 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건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뭐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사장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나 허물까지도 자기가 짐을 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봇을 입었을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함부로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특히 다른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물론 잘못한 걸 잘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고 그 잘못했으면 또 권징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변화되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뭐 마치 졌던 것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고 우리만 참된 신자고 저거는 뭐 가짜 교회고 우리만 진짜 교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짐지어야 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의 옷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쭉 들어갑니다. 예. 지성소까지요. 하나님의 임재까지 가요. 예. 그래서 우리를 지고 하나님의 임재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제사장이 결국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 1장 13 절에서는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인 거죠. 근데 그분이 뭘 지고 있어요? 우리를 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12 지파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름을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인 십자가형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형벌을요. 그분이 대신 당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은요 우리와 운명을 자신의 운명을 엮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셨죠.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진짜로 연합하신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 우리 같았으면 "저희 씨 뭐 모르는 애고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다른 백성들, 특히 우리 교회 바깥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럴 리 없죠. 그쵸?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것, 우리를 대신하신 것,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의의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과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운명을 엮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운명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당연히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제사장의 임무가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듯 우리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지고 당신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것 때문에 오늘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 당신과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